지지난주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복음, 지난주는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복음. 예, 오늘은요, 어, 내 안에서 발견하는 복음, 나의 살아가 안에서 발견하는 복음. 제목을 발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발견하는 복음. 아, 삶의 의미를 말해 보십시오라고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삶은 이런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또한 나의 삶의 목적은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책에서 보거나 영화에서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생각 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없는 것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고 싶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생은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내가 지어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이런 것입니다라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나의 의미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좀 던져봐야 됩니다. 진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고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고 또 나에게 맞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냐 맞느냐라는 것이죠. 진짜 그게 인생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발견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사용했습니다. 발견하다. 인생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인생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가 살아온 삶과 살아온 인생의 모든 과정과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같다면, 같다면 그것은 내 인생 안에서 발견해낸 것이죠. 그러나 다르다면 그것은 우리의 희망 사항일 수 있습니다. 혹은 끊임없이 어떠한 나의 어떤 희망들, 나의 소망들,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내가 지어낸 것, 또 이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램일 수 있겠습니다. 삶은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의미는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어야 합니다. 내 인생 안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되게 괴로움이고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에 미워하였다. 내 삶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안타까움의 그런 고백일 수 있습니다. 사실 17절의 말씀을 보려면 12절부터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지혜자가 우매한 자보다 나은 것은 분명하다 그래요. 지혜 있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 삶에 유익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부러워하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나보다 어떤 면에서 탁월하고 보기 좋고 부유하고 그런 인생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더 좋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보니까 이것도 부럽고 이것도 인정해 줄 만하고 또 이것도 배워보고 싶고 박수 쳐주고 싶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서 보니 지혜자의 삶이나 우매한 자의 삶이나 같더라. 죽음 앞에서 보니 나보다 탁월하고 또 내가 부러워하는 그 인생과 나의 인생이 별반 다름이 없더라. 또 내가 지혜롭게 보는 인생이 있어요. 부러워하는 인생이 있어요. 혹은 그 사람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 또한 어떤 인생을 보면서 참 그 인생은 안타깝다라고 여기는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이든 우매한 자이든 안타까운 인생으로 보이는 사람이든 참 좋게 보이는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든 죽음 앞에서 보니까 다 별반 다름이 없구나 똑같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 전도자가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전도자는 사실 이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많은 것을 소유하였고 많은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고 또 많은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인생 누구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면에서는 너무나도 탁월하고 부유하고 또 인생의 의미로움을 많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죽음 앞에서 보니까 내가 우매하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과 나의 삶이 별반 다름이 없다.
신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가만히 발견해 보니까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잡을 수 있는 것 같다가도 그것을 움켜쥐는 순간 우리의 움켜짐의 그 손가락 사이로 모든 것이 전부 다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것, 내 인생의 의미로움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많이 이루고 또 이루려고 많이 수고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결론을 내버립니다. 18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또 미워한대요.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주잖아요. 뭐 재산을 남겨주거나 또 뭐 많이 가르쳐 주어서 좋은 지식을 갖게 한다거나 학벌을 갖게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이 나쁘다, 그것이 좋지 않다, 내가 수고하여 뭔가를 남겨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8절을 보면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그것을 남겨주게 되는데 그 남겨주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하여서 어떤 열매에 이르게 되면 좋잖아요. 내가 내 자식에게 재물을 남겨줍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번듯하게 살아요. 네, 그 재물을 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요.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기여해요. 그 재물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더 사랑해가고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을 입어가 그 재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흘려보내는 것,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일입니까? 잘 되라고, 잘 살라고, 하나님 앞에 잘 살라고, 그러니까 인생으로서 잘 살라고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남겨주는데 그 수고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겨준 나의 의도대로 그 남겨진 것이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내 손에 든 것 가지고 또 내가 수고하여 열매를 가진 것을 가지고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도 담겨 있는 것이죠. 가진 것은 사실 가진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추구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18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둘 것이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여러 해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 든 수고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사용하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으로 부요하게도 하시고 또 이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게도 하시고 아니면 은혜를 베풀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한 채 자기 뜻대로 자기의 탐심과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이 준비된 쌓아진 너의 수고로 쌓아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국 누군가에게로 흘러갈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자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31절 말씀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세요. 결국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 무엇을 먹고 마실까, 평안히 살자, 평안히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평안히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물질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를 안전함으로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평안과 안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심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작이시고 우리의 모든 과정과 되어짐이시고 우리의 열매 되게 하시는 하나님 손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유된 것, 소유물을 가지고 이렇게 너희는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배낭을 만들래요. 부자는요 넓은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먹고 마시고 배부를 수 있고 평안케 할 만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모든 재물도 먹고 마실 것들을 쌓아놨는데요, 하나님은요 그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래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은 너를 안전하게 할 만한 창고가 아니라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라, 흘려보내라는 얘기죠. 흘려보내라. 낡아지지, 그러므로 구제하는 것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과 같은 것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사람이 세상의 것으로 눈이 가려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부요하면 부요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보물이 있는 것에 너희 마음이 있다? 보물을 재정으로 생각한다면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재정을 많이 헌금한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복을 많이 받아라. 하나님 나라는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에 있는데 행위에 있지 않다고 해서 행위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행위에 있지 않지만 행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 우리의 사랑의 표현, 우리의 삶의 의미의 표현으로서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떻게 쓰이냐를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정체성과 내용이 무엇인지 잘 읽어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남이 이야기하면 상처를 받아요. 너는 참 마음이 탐심에 있구나. 너는 참 마음이 이 땅에 뭔가에 있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면 참 힘들어지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잘 돌아보면 참 유익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보물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 나의 재정이 표현되고 쓰이는 것에 나의 믿음, 또한 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얻길 소망하고 또 무엇을 끊임없이 다름질하는지, 우리의 물질일 수 있고 시간일 수 있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그것에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 우리 믿음의 정체성, 말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 그래서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쓰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못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흘러가고, 왜요? 주님, 우리가 돌아갈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돌아갈 그 길이 되시는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이나 시간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재물의 표현들은 좌표,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참 좋은 그런 하늘의 좌표일 수 있습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그 삶의 의미는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19절에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요. 내가 많은 돈을 벌어놓고 이제 그 사람이 그것을 물려주었어요. 근데 그 물려받은 그 사람이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낸 그 결과물들을 관리하게 된단 말이죠. 좋은 것으로 물려줬더니 좋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랑과 화평과 사람들을 돕는 것과 사람들을 세우는 것, 사람들을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내가 물려주었지만 물려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고 오히려 잘 되라고 주었지만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으니 참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도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노벨이라는 사람을 잘 알 겁니다. 이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건축업을 하셨던 그 아버지를 따라서 건축업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건축하는데 뭔가를 이렇게 허물어야 되고 터널을 뚫는데 그 터널을 허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작업을 하다가 이 노벨의 형제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더더욱 이런 위험한 작업을 할 때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생명이 잃어버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다이너마이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가지고 광산 채굴도 하고 터널도 뚫고 공사 건설들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 있죠. 근데 실상은 그것이 전쟁의 무기, 살상의 용도,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해서 노벨은요, 자신의 그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벌어놓은 그 유산, 이것을 인류 복지에 가장 구체적으로 이바지한 사람에게 이 재정들을 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 복지에 가장 적극적으로 이바지한 사람에게 그것을 치하하고 그것을 칭찬하고 또 그것이 인류 복지에 이바지하니까요. 그럼 좋은 용도로 또 쓰이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요. 자기는 좋은 것으로 개발하였지만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로 사용되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로 사용되어져서 벌어들인 그 수익들, 그것이 다시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안타까운 그러한 나의 수고가 헛수고구나, 오히려 나의 수고가 잘못된 것으로 쓰이는구나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히려 다시 사람을 살리고 유익이 되게 하려고 했던 것을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네, 그 사람을 죽였던 것의 결과물들이 재물로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다시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쓰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노벨 평화상이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벌어놓은 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을 때 그 물질을 가지고 그 자녀들이 지혜롭게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섬기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그 물질의 풍족함 때문에 악한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고통스럽도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이 실망하였도다.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24절은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삶, 그보다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의 일상을 자족하는 삶이에요. 일상에 수고하고 일상의 가정,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며 또 함께 일상의 모든 것들로 기뻐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보다 더 만족한 삶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도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시구나.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로 평안하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 살아감 속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에요. 이것이 발견한 것을 고백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 내 삶을 가만히 보니, 내가 이루는 그 수고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가만히 바라보니 발견해 보니 헛수고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었다 했을 때 그 이루어진 것의 모든 결정권자가 수고한 내가 아니네 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네. 내 인생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것 아니었네. 그래서 내 뜻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가만히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결국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니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나의 삶이, 나의 수고함이 일조되어지는 것이 복이네 라고 하는 전도자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삶은 내가 지어낸다고 해서 그렇게 지어낸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의 살아감 존재 안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네 가지 전제가 있어요. 네 가지 전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 가지 전제를 말하지 않고 네 가지 전제를 잘 모르고 예수 믿어야 복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못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네 가지 전제를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첫 번째 전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다.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전제입니다. 창조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온 우주의 창조자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거처로 삼아 계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사랑하고 지혜와 능력으로 주어 경작하게 하신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작이시다. 이 온 우주 만물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사람. 그러므로 사람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과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채워지고 인도받고 또 살아가고 움직여 갑니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사상, 하나님의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나의 살아감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호흡하고 몇 박 뛰는 것 하나까지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날씨가 추우면은 이 소변이 마렵습니다. 왠 줄 아시죠? 소변을 쏟아내면서 그 몸에 열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자동 온도 장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요즘에 어떤 글을 보니까 공복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저녁을 일찍 먹고 일찍 자고, 그래서 공복의 시간이 최소 몇 시간이라고요, 사모님? 공복의 시간이 최소 몇 시간이라고요? 열 몇 시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몰라요? 다 달라요. 보통 12시간. 12시간 이상은 굶어야 된답니다. 근데 12시간 이상 굶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포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의 그 몸의 모든 것들 유지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가 스스로 나이 많은 세포부터 스스로 죽는데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기본적인 에너지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없잖아요.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가장 나이 많은 세포부터 죽는데요. 스스로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세포가 죽으면요, 다시 새로운 세포가 난대요. 젊은 세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건강이 유지되고 또 젊은 세포들이 새롭게 생성되면서 사람이 젊어진대요. 그래서 우리의 나이의 어떤 흐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더 효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움직임의 모든 시작이 된 그 세포들이 이렇게 새롭게 재생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신기한 것이, 어렸을 때 신기한 것이 강아지가 그렇게 신기했어요. 너무 그 조그만 것이 막 움직이고, 멍멍 짖고, 이렇게 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막 자기가 돌아다니고 뭔가를 해야 계속 그렇게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게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 신기한 게 저는 물이에요. 물이 왜 이렇게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물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액체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신기해요. 물이 어떻게 이러한 물질이 있지? 어떻게 이런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세 번째 신기한 게 저는 어렸을 때예요. 손가락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손가락이 어떻게 이 손가락 5개 어떻게 이렇게 있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움직여요. 신기하지 않아요? 생긴 것도 신기해요. 5개라는 게 또 신기해요. 이 신기해요, 진짜.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막, 예. 그래서 손가락을 보면 내 삶이 어떤 물질의 반응에 의해서 우연찮게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떤 목적과 삶의 의미를 전 여기서 어렸을 때 감각하고 발견하게 된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시작이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연으로 이렇게 완벽한 존재가 났을까라고 하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연일 수 없다는 것을 내 몸을 통해 발견하고 아주 세밀한 설계와 세밀한 작동 원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존재하고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의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시작이시다. 가장 지혜로운 분, 가장 탁월한 어떤 분의 설계에 의하여서 그것이 지어지고 그것이 완성되고 그것이 작동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살아감이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운영을 보면, 온 우주 자연 만물을 보면 이것을 깨달아 알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전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시작이시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셔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우리는 선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표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사상이었는데요, 두 번째 전제는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을 우리는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두 번째 전제입니다. 우리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고 우리의 모든 선하신 인도자가 되고 선하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타락 사상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채워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은요, 우리는 계속 채워져야 하는 존재고 뭔가로 채워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갈망하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갈망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공급, 하나님 자신으로 공급하여서 하나님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공급을 거절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 옳다라고 여기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사망의 상태에 이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설계 원리는 똑같아요. 여전히 갈망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 어떤 이들은 재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어떤 이들은 어떤 연습들, 훈련들, 어떤 고행들을 가지고 그 갈망함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그래서 쾌락주의가 있고, 그래서 또한 고행주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우리 뭔가로 채워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삶의 의미가 뭔가를 향하여서 합당함으로 살고, 또 행복한 인생으로 살고, 또 내 마음의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살고,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해서 채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로 채워져야 하는 존재고요, 뭔가의 의미를 발견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마다 전부 다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미의 답을 찾고 있다니까요. 어떤 인생이 의미로운 인생인가, 어떤 인생이 잘 산 인생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인생이 뭐가 있어?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뭐가 있겠어? 전부 다 좌절하고, 전부 다 내려놓고, 전부 다 원망과 부정의 인생으로 읽은 존재들은요, 그 원망과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반사회적인 그런 행동들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시편 1편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잘 보세요. 사람은 갈망하는 존재고, 어떤 의미로운 것을 찾아 끊임없이 갈망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진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여. 우리는 어떤 인생이 잘 산 인생인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악으로 끊임없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듣고 생각하고 결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그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만나 복이 임하여서 그 복 때문에 인생의 의미는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러나 그분을 떠난 우리, 그 떠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대속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이셔서 그 나라의 것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당신의 뜻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의미로움으로 본 거예요. 복이 임하여서 그것을 의미로움으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볼 수 없는 존재를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존재를 듣게 하셔서 이제 걸을 수 없는 존재를 이제는 그 의미로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요,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 인간의 오만함, 인간의 교만함, 인생의 의미로움이 뭐가 있어?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 아니야. 나는 나를 믿어야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의미롭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나를 준비시켜야지. 이게 인간의 오만함입니다. 자기 마음 속 안에 있는 죄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함의 존재가, 평소에는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누군가 나에게 그냥 좋지 않은 말 한마디로 싹 찔러버리면 와르르 무너지고, 그 무너짐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좌절 가운데 날마다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연약한 나인 것을 잘 알면서도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창조주를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창조주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악인이고 그게 오만함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묵상한다는 건 마음에 새긴다는 거 아니에요. 묵상한다는 것은 그 길을 살아가고 걸어가기 위해서 내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살지 않고 나를 시작하셨고, 그러나 그분을 거절한 나를 다시 받아주셨고 용서하셨고 나의 죄의 대가를 다 치러 놓으신 그 진짜 사랑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듣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인생의 의미로움, 그것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하여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의 생명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복 있는 사람들, 그 살아감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기 위하여 또 그것을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게 두 번째 타락사상. 세 번째 복음의 전제, 세 번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복음을 만나기 위해 준비되고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한 우리, 그러나 거절하여서 죽음의 상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그들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들로 걷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이사야의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말씀을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말씀을 인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내가 이 땅에 온 것, 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의미로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의미로우신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생명의 관계를 유지해가며 그분을 듣고 그분으로 채워지기 위하여 주야로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고 주님으로 기쁨으로 찾아가는,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예배자의 삶, 묵상의 삶, 그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네 번째 복음의 전제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듣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걸어가는 길로, 인생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걸어가요, 들어요, 사모해요. 그 예수 안에서의 모든 삶의 수고와 그 모든 삶의 추구의 눈물과 인내와 노력들이 헛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를 열매되게 한다. 그 열매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 예수의 십자가로 떠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대신 살리셨다. 그 살아감 가운데 이제는 그 살아감의 면류관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이 네 번째 복음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라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때론 가난함도 감수하는 거예요. 때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이 우리의 미워할 때 그 미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미움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든든해져 가고 단단해져 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고난이 와요. 그러나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고 고난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어저께 그 현준 형제라고 우리 교회 오랫동안 함께 하다가
이제 졸업하고 고향으로 내려간 친구가 있는데 결혼한다고 해서 그 결혼을 할 친구하고 같이 왔어요. 와서 이제 식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하는 거. 한 몸이 뭘까요? 한 몸,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됨.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 가난해져도 함께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됨인데 예? 우리 힘들다고 뭐 포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분리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사랑을 잘 몰라서 그래요. 물론 예?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죠. 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지 아니한 나의 어떤 뭐 어떤 여러 가지 연약함의 조건일 수 있겠죠. 그것으로 좀 또 잘못 짝지어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살아가는 것보다 분리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결정들 가운데 분리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 몸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고 남편됨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남편이 되신 그리스도 또 우리의 영의 남편인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것인데 성도와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는 것이 가정이고 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분리시키신 적이 없어요. 그게 한 몸됨이에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내가 모른다고 해서 분리되지 않아요.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버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미달이라고 해서 탈락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누구도 분리할 수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와 나와의 한 몸. 이게 부부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견디는 시간도 있는 거예요. 그 견딤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로 우리에게 확증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그것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가와 완성과 보상과 그것에 대한 확실한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기뻐하심과 주님의 안아주심과 그것에 대한 모든 채우심과 위로와 회복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그것을 발견해 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발견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말씀의 공급, 주님의 돌보심, 인도함, 공급 안에서 내가 발견해 가겠습니다. 오만한 자들, 죄인의 자들 주님을 듣지 않습니다. 내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버려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심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그 공급하여 가시는 그 말씀의 생명 따라 내 것을 보고 듣고 그 생명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잘 발견해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주님의 생명에 깃들지 않은 날 것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참 힘들고 혼란하고 어렵고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생명의 충만함 속에서 바라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말씀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렇게 행하여 가시는 그 주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 보내진 것이에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슬픔도 만나요. 물질도 만나요. 사람도 만나요.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인생을 만나는 것. 우리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을 통해 그 일들의 고난을 만나 고난 가운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고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만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되어갈 겁니다. 오직 목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에요. 다른 모든 건 수단이고 방법이고 과정입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 가정 생활을 통해, 부부 관계도 목적이 아니에요. 부부됨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그 부부의 본연의 의미를 살아내야 되는데, 그 부부됨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나와의 끊어낼 수 없는 그 사랑의 생명의 관계를 확인하고 배워가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도구예요. 내 직장, 가정, 내 살아감, 내 만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만나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 되어가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열매가 점점 되어갑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마지막 절기예요. 뭐죠? 추수한 것들을 창고 안으로 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추수하십니다. 열매로 추수하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생명의 창고 안으로 우리가 열매로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이 땅에 왔고 주님께로부터 이 땅에 잘 빚어지고 주님께로 돌아감이라 하는 이 말씀을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가 대안이고 예수가 정답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그 섬김의 내용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라. 주님의 섬김은 생명의 섬김이에요. 희생의 섬김이에요.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는 섬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의 상태일 때 우리가 뭔가를 잘 해냈어요. 그러면 그 잘한 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네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죽이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그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선택 안에서 선택받고, 그 사랑의 선택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의 선택 안에서 열매가 되어가는 전적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요, 특별히 예수가 우리의 대안 중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제가 많이 훈련하는 것들인데, 우리 존재의 대안이 예수님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어저께도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 친구들이 여전히 예수님께 마음이 있지만 교회 생활 가운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때문에 교회를 잠시 떠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이런 것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탕자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여러분, 탕자가 아빠를 떠났죠? 네. 근데
아빠에게 있어서 탕자는 한 번도 아빠를 떠난 적 없는 탕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탕자는 아빠를 떠나서 타국으로 아빠의 모든 재산을 자기의 탐심과 정욕을 다 허비했다고요. 그 결과의 절망적인 그런 결과를 가지고 아파하다가 그래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아버지 집을 기억한 거야.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지. 그 품꾼들은 아버지의 그 권위와 사랑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먹을 걸 또 많은데 차라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품꾼 중에 하나로 아들로 받아달라고 염치가 없으니까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받아달라고 이야기해보자. 그것은 아빠가 나를 받아주실 거야라고 하는 아빠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해요? 먼 타국 죄의 현장에서 기억이 된 거라니까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이거 웬걸요? 벌써부터 아빠가 먼 데서 나를 보시고 달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날 마침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떠난 그 시간부터 아빠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주님을 떠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니 나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바라봐요. 기도할 때 그걸 계속 바라봐요. 분명 난 하나님을 떠나왔거든요. 분명 하나님을 등졌거든요. 하나님을 거절했거든요. 내 탐심과 정욕을 위해 나는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러한 나를 너 한번 그거 해봐라고 그 한번 그 열매를 먹고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고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셨다니까요. 하늘 아버지는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주님의 사랑 속에 있고 용서함 안에 있고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주님의 인내 가운데 내가 있으니 나는 주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난 바라봐요. 묵상해요. 그게 저는 그것을 훈련해요. 내가 많이 연약해요. 내가 많이 부족해요. 때론 믿음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바라봐요. 어딜 바라봐요?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봐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런 나를 품어 안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요. 할렐루야. 이게 존재의 대안이에요. 우린 주님을 분명 떠나왔고 배신했지만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 아버지 안에서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속에 돌보심 속에 있는 것. 때론 두려울 때가 있어요.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녀를 기를 때 아버지의 자리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어요. 남편으로서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 또 자신이 없어요. 너무 두려워요. 아내가 섭섭할 때가 많아요. 두려울 때도 많아요. 미울 때도 있어요. 뭐 안 밉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그러나 나를 이 자리로 불러놓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그 자리를 맡겨주신 하나님, 그 자리로 불러내신 하나님, 그 자리로 불러내셨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일들을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리 하나님 나라로 그 자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합당한 능력을 부어줄 것이고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너는 바라보고 나를 신뢰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나를 불러주시고 그 자리에 대한 합당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존재의 대안으로 주님을 붙드는 방법이고 주님을 나의 존재의 대안으로 훈련하는 모습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주님 앞에 크게 좀 웃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크게 환영하고 주님이 시작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회복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부르심이시고 그 부름에 합당한 능력과 지혜이시고 모든 자비이시고 모든 넉넉함이시고 우리의 결과, 열매, 우리의 위로, 우리의 보상, 우리의 면류관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해 가고 그래서 인생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발견함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의 찬송도 예배도 더욱 깊어지고 감사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더욱 깊어져 가고 주님 사랑함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해지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담대함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 더 힘써지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나를 바라봅니다. 그런 나를 품으시는 아버지의 품을 느껴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니 나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과 인도하심 속에 나를 선대하고 계시니 아버지의 선대하심 안에서 나는 선한 열매로 빚어져 가나이다. 내 인생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와 그리스도의 넉넉한 기다려주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 지혜로 빚어가시는 어떤 모든 것의 열매로 면류관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우리를 완성하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찬송하고 더욱 온전히 예배하고 더욱 사랑하여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